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11장을 통해서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사랑과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형성해 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 사랑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형성해 갔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어떤 소망으로 형성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열망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열망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뜨겁게 소망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앞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청중에게 사랑의 행위를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설교자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든 아브라함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는 자의 행위라면 소망은 믿는 자의 정신입니다. 믿는 자가 가진 영혼의 특별한 관점, 믿는 자가 가진 정신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소망을 통해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요,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자기 정체를 인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삶이었던 동시에 이 소망이 제공하는 특별한 관점에서 나온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렇게 늘 함께하면서 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뜨겁게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뜨겁게 소망하며 살아간 삶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입니다. 첫째, 약속들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십시오. 둘째, 약속들이 멀리 있더라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십시오. 셋째, 약속의 본향을 끊임없이 찾으며 믿음을 따라 열망하십시오. 이 세 가지 권면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상반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원문을 한글로 바꾸면서 어순이 조금 꼬였는데요. 사실 앞뒤를 바꿔서 읽어야 이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읽는 것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12절까지 설명했던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선조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3절의 약속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그가 사는 날 동안 다 받지는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다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보시면 실상은 아들 하나뿐이었고요, 땅이라고는 겨우 막벨라 굴, 묘실 하나를 사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자, 여러분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래는커녕 한 줌진 모래만큼도 지금 자손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약속을 어기신 하나님께 막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분노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믿고 있고 그분께 화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좀 더 심각한 케이스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분노함이나 어떤 초조함도 감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글로 표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는 행보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믿음의 관점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다가 죽습니다. 특히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보를 걸어갔는가,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이제 꿈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자손은 결코, 그런 많은 자손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까? 저를 속이신 겁니까? 이렇게 분노해도 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 종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죠. 또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매우 고난이도의 협상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죠. 사라의 매장지로. 그래서 묘실 하나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소망을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내 죽음 따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지키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따라라는 것은 1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믿음으로 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태도를, 관점을,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세로, 그 관점을 끝까지 붙든 채로 소망 가운데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뭐가 보입니까? 부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이 보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것 같았던 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줄 것이라, 부활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거면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가운데 내게 한 약속 모두를 다 지킬 것이라고 믿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들을 다 받지 못했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약속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부활이, 그리고 약속들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생이 이 죽음 이후에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뿐이었고 땅이라고는 묘실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가운데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청중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어 청중들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달리 예수님이 약속을 정말 지킬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또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도무지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내가 너무 힘든 걸 보니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안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언약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약속도 매우 의심스럽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 정도로 이 현재 삶이 괴롭다 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약속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교로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장 손에 잡히도록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혹은 분노, 이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시력이 약했던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성과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기로 한 것이, 자기 눈을 믿기로 한 것이고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그 결과물들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약속들을 받지 못했지만 죽기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약속의 성취를 열망했던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선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믿음의 내용을 따라 계속해서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형편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막벨라굴 하나를 통해서 그가 상속받을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알 뿐입니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 왕의 영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언제든 읽을 수 있고요. 소지할 수 있고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받지 못한 약속들보다 받은 약속이 훨씬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재림의 약속,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우리가 그 외 많은 약속들을 다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감사하고도 모자랄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영생이나 부활이나 천국 티켓 같은 것들을 아주 당연한 옵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채워야 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심지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 난 그저 남들처럼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남들처럼 건강하고 싶을 뿐인데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목사님, 남들처럼만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정도만 원하는데요, 그게 무슨 욕심일까요? 남들처럼만 화평하게, 평화롭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걱정 없이 남들처럼만 그렇게 지내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청중들 가운데 교회를 결국 떠났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남들처럼, 나도 유대인들처럼 박해받지 않고 살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욕심인가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처럼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살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자의 세계관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편의와 내 행복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세계관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남들보다 못하면 어떠하리? 남들보다 못한 삶이라도 유익하다. 죽음이라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힘인 것이죠. 믿는 자들은 내가 약속을 받는 시점이 죽음 이후라도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심한 뿌리다 죽더라도 그것이 허망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미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내가 심한 뿌리다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영생하면서 약속대로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그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실 텐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둘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들이 멀리 있어도 믿음을 따라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것들은 이제 약속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수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어떤 관점, 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을 날이 아주 멀더라도 정말 가까이 온 것처럼, 마치 손님이 우리 집 문 앞에 온 것처럼 환영하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땅,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루어질 약속들을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든 거리상으로든 굉장히 멀리 있었죠. 멀리 있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영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환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환영한다 할 때, 맞아들이면서 인사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이 환영하다입니다. 보통 그렇죠. 보통 우리가 환영합니다 할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처럼 약속들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는 이 환영하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구절을 이해하려면 해석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논쟁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환영하고 기뻐했는지가 드러나죠. 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펼쳐질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환영하고 기뻐했던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약속들, 즉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그런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환영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격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약속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 씨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으로 기꺼이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때를 열망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마치 그 때가 아주 가까운 것처럼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마치 손님 접대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집을 청소하고 준비를 해 나가듯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갔던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자,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13절 보시면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 23장 4절 보시면 그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고 난 당신들 중에 있는 이주자다, 이방인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13절에 증거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있는 약속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소망이 형성했던 어떤 삶의 태도였습니다. 히브리서 청중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바라고 환영했던 그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보고 환영했던 그 삶을 지금 히브리서의 청중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복된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히브리서 청중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며 준비해야 할 자들임을 기억했습니다. 승천에 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처럼 환영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준비해 나가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들이 가까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정말로 내일 일처럼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멀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들을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곧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이 멀리 있음에도 얼마나 멀리 있었습니까?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서 구별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장막 안으로 구별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사람들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고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아들의 신부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또 막벨라 굴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했다고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전혀 무시할 수 없죠. 이삭은 아브라함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 역시 아브라함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었던 약속을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만 준비할 수 있는 각자가 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일, 그 막벨라 굴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일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아야 할 이삭은요, 여러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은 부모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고유한 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해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준비들이 있고요. 직분자로서 해야 할 준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태하거나 이 일을 미루거나 이 일에 게으르거나 이 일을 놓고 잠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로부터도 꽤 많이 늦춰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그 나라를 환영하면서 마치 문 앞에 손님들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기쁨과 또 부지런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방인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차근차근 부지런히 신실하게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약속의 본향을 끊임없이 찾으며 믿음을 따라 열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 문장인데요, 굉장히 논리적인 문장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본향 찾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14절은요.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계속 드러내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모든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같이 계속 말하는 자들은 계속 본향 찾는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향 찾는다는 걸 계속 말하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고 이주민이고 이방이다 계속 말하고 다녔고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계속 본향 찾는다는 것을 계속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티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은 그 본향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 땅의 출생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찾는 거였다면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는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는데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어디로 보내죠? 고향으로 보냅니다.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최종 결론인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늘 찾아 헤매던 그 본향은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는 본향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평생 본향을 찾아다녔는데 이 땅에는 그 본향이 없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 열망하다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지요. 사모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열망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계속, 영구히, 끊임없이 손을 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손을 뻗다가 직역을 한 의미입니다. 계속, 영구히,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손을 계속 뻗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구히 손을 뻗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요. 그 본향을 계속 찾아다녔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계속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 굉장히 뭐랄까요? 한량처럼 살았나? 느긋하게 삶을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았나? 유유자적하며 살았나? 캠핑하면서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열망하나라는 단어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소망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소망했습니다. 소망을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정은 긴 시간의 인내와 끊임없는 꾸준함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본문은 그가 더 나은 본향,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열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가 더 나은 네모, 비워놨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더 나은, 즉 하늘에 있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네모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앞뒤를 살펴보면 본향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생략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것이 뭔지 빈칸처럼 생략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이면 이 더 나은 네모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들은 짐작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재물, 여기 들어가야겠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여기 들어가야겠죠. 더 아름다운 직분, 여기 들어가야겠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빈칸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모한 본향이란 더 나은 직분, 더 나은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빈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열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나라,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신 그 나라를 영구히 끊임없이 손을 뻗어서 열망했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요,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 이후에 이 현재형 동사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계속 말하고 계속 찾고 계속 나타내며 계속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 현재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현재 너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기 그치지 말아야 한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가 속한 본향,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열망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죽을 때까지 사는 내내 우리의 마음의 손이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신자의 삶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에게서 나온 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소망으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들어 올리면서 끊임없이 손을 뻗으면서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시면서 마치 태양을 향해 나무가 뻗어 자라가듯이 그것이 나무의 정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참 소망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거 치워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나은 삶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 많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즐거운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즐거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 참 많지만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야겠죠. 믿음의 양팔을 뻗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성령님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매일 성경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면서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뻗으십시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난받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뻗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뻗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핍박과 고난과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늘 태양을 향해 서 있는 나무처럼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믿은 것 외에는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사랑의 행동,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에 따라서 걸어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성,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인생의 모든 시련과 환난과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충만히 공급될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신자들은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한 성을 상속받을 것처럼 확고히 공급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